누군가 여러분들에게 기독교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내려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것. 기독교의 이 특징이라고 해야 할까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이 힘은요, 바로 이 삼위일체입니다. 종교가 있고 신앙이 있지만 이것을 대표하는 그 신의 대상을 생각해 본다면 기독교는 성삼위 하나님을 믿는 신앙입니다. 성부 하나님 창조주로서, 성자 예수님 구원자로서, 성령 하나님 인도자로서 제가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것, 기독교입니다. 물론 제가 내린 정의이긴 하지만 이 문장을 만들면서 이런 고민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으로 할까? 아니면 믿는 것으로 할까? 그런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믿음을 뛰어넘어서 고백하며 사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믿는 거 단순히 물론 이 믿음의 자체도 쉽지 않습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믿음을 지키는 이 모습도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하지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깨닫는 사명을 가진 자라면 이 간격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믿는 것과 고백하는 것 말이죠. 많은 지식이 들어오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백은 실천으로 나타나는 것이 고백입니다. 어떠한 고백일까요? 대단한 그러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주 간단한 진리입니다. 하지만 간단하지만 이것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내주하심, 하나님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있어야만 이 고백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아멘이라고 말이죠. 사람이 믿어 의에 이르고 시인하여 그 신앙이 의에 자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하여 그 신앙이 성숙한다라고 말이죠. 그래서 이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어떠한 고백일까요?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고백입니다. 겸손입니다. 이것은 단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인내하신 구세주 앞에 천부여 의지없소서라고 하는 마음으로 매일 갖는 겸손의 마음이 우리에게 이 참된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기쁨은 뭘까요? 예수님께서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의 확신입니다. 첫 번째는 겸손에 대한 고백, 두 번째로는 기쁨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제는 나는 정죄함 받지 않으리.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가진 믿음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세 번째 고백입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합니다. 나는 여전히 실수합니다. 나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라고 하는 세 번째로 이어지는 고백입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어주셨습니다. 또요, 현실을 보니 여전히 나는 연약합니다. 하지만 기쁨은 뭘까요? 네 번째의 고백은요, 그래서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매일 주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죠. 왜요? 인간의 연약함, 나의 무지함, 나의 실수를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요 18절과 25절에 동일한 표현을 우리에게 시사하고 있습니다. 18절과 25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누구와 견줄 수 있겠느냐, 누구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누구와 동등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기독교의 신앙의
이 핵심을 바로 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물론 다르게 표현하실 수 있겠죠. 물론 여러분들 이 생각대로 다른 표현으로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저만 옳고 여러분들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거 하나 더 넣으면 더 좋겠습니다. 유일한 구주로 고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자연스럽게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이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생성이 될까? 한번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비길 수 없고 견줄 수 없고 누구와 동등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생각이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저절로 우리의 손이 어떻게 해요? 성경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하여, 그 하나님의 진리가 나에게 어떠한 은혜와 능력을 주는지를 우리가 더 사모하기 위하여서 성경으로 우리의 손이 저절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 고백하는 자에게 따라오는 이 모습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성경의 절대 권위성입니다. 성경의 절대 권위성이에요. 이것을 내가 얼마나 인정하느냐, 이것을 내가 얼마나 붙들며 사느냐에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더 깊어지고 더 아름다워지게 됩니다. 성경은 이 시대에, 아니요, 온 역사의 유일한 진리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구약은 오실 예수님의 구원을 말하고, 신약은 오신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과, 그리고 또 하나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씀하는 책이 신약입니다.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하나 남았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이 재림의 이야기만 하나 남기고 모든 것이 다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에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내가 얼마나 절대적인 권위로 인정하느냐, 성경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에 대한 권위를 가지고 사는 기독교인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 권위를 두고 사는 자라면 이 건강한 신앙 위에 생겨지는 이 두 번째 모습은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이에요. 물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돌이켜보면 좋은 억구, 좋은 철학적인 권면, 감동적인 이야기, 삶의 좋은 방편, 성공의 스토리, 재물을 얻는 이러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어느 누구도 이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고 또 이 사건을 해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것은 그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셨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죄인들에게 주시고자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신 유일하신 분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나 혹은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역사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많이 등장한 수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이러한 품위와 이러한 것들을 드러내기 위하여 좋은 미사옥구를 던졌을지는 모르겠지만 어때요? 죄를 해결하고 죄를 없앤 자는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죽했으면 그리스 로마 신화에 등장하는 신들도 자기의 만족을 위하여 사람을 착취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있는 반면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친히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에 그분이 바로 유일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성경의 권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세 번째 현상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절대 주권입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함을
고백하며 사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슨 힘으로 삽니까? 밥심으로 살기도 합니다만 우리는 영물입니다. 영과 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을 얻고 힘을 가해야지만 힘을 얻기를 하지만 사람의 이 영원하신 이 영원한 모습 가운데 있는 이 영을 얼마나 살찌우느냐, 얼마나 가치 있게 만드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드리는 말씀처럼 신자는요, 대세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대의를 따라가는 자가 신자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시작이 되어야 하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고민이 있어야 하고 마지막에서도 한 번 더 기도하고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야 라고 결정할 수 있는 행동들이 나타나는 것,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고백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한 성도님께서 기쁨으로 저에게 소식을 주셨습니다. 그동안 아버님께서 불신자이셨는데 자녀분들의 기도도 받고 정말 이 오랜 세월 동안 간절한 그 기도가 응답이 되어서 그 어르신께서 나는 죄인입니다 고백을 하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그 힘든 병상 속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도 기쁜데 저에게 큰 기쁨은 무엇이었냐면 그 가정이 저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는 아버지께서 그 가치 있는 그 공동체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 자녀들이 교회 다닌다고 이 말씀을 하신대요. 네, 내 자녀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이게 전도가 되는 거죠. 물론 정신은 약간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육체적인 힘은 많이 빠져 계십니다. 근데 자녀된 입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는 그 기쁨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그렇죠? 내 자녀가 교회를 다닙니다. 내 자녀가 교회를 다닙니다. 이 말 한마디를 계속 하시면서 사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쉬운 고백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야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요, 내가 시간에 맞춰서 이 자리에 온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발걸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절대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령의 권능과 이 능력을 믿고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 또 이제 세 번째로 또 이어지게 된다면요, 이 네 번째 나타나는 이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세계 선교의 절박성입니다. 세계 선교의 절박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경을 사모하고 성경을 믿고 성경을 건네주는 이 부르심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 안에 등장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내가 믿고 오늘 부른 찬양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이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증인입니다. 물론 이 증인은 아무리 지식이 채워지고 아무리 훈련을 한다 할지라도 이 방법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만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고백하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을 품을 수 있게 하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답고 거룩한 사명은요,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라고 하는 사명을 우리는 부여받았습니다. 물론 이 세상은 참 많이 힘듭니다.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를 가로막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해외를 나가는 것도 선교가 되겠지만 우리 가정도 선교가 됩니다. 그렇죠? 우리 지역도, 우리 일터도, 우리 친지들도 다 선교의 대상이 됩니다. 나가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보는 모든 자들이 선교의 대상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요즘에 보십시오. 그렇죠? 참 거짓된 것에 끌려가는 자들도요, 전철역 앞에서요, 동네 골목 앞에서도요, 서 있고 전하기도 하고 또 이끌어가는 그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진정한 진리를 가지고 기독교 신앙의 바탕을 두고 나서 유일한 구원자의 구원을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때요? 열방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애통해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양하게 할 수 있겠죠. 기도를 하며 마음을 품고,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기도로, 때로는 간절함으로 다양하게 도울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어제요, 제 7시 딱 정각에요, 이스라엘 선교사님 우리
이스라엘 전병규 선교사님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아침 7시예요. 근데 우리 어제 아나바다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이스라엘 한국 교회들이요, 이스라엘에 있는 한국 교회들이 함께 모여서 전쟁의 멈춤과 회복과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주제 성경 구절을 보고 제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주제가 뭐냐면요, 그 모인 그 한국 교회들이요, 이사야 40장 말씀을 가지고 기도회를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40장 1절 보실까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과 이 일들이 나타나 평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이라고 하는 이 40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전병규 선교사님이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나바다 시작하기 전에 여전도회 회장 이순규 권사님께 권사님 보세요 하면서 보여드리고 그 문자를 제가 직접 건네드렸어요. 권사님 보시더니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 이 땅도 힘들고 우리 가정 지역도 힘들지만 이 열방과 세계 가운데 우리가 함께 기도하게 된다면 나비 효과 알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국에서의 작은 날개짓이 지구 반대편 아르헨티나 그쪽에서는 큰 폭풍우를 일으키는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대단해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요. 세계 선교의 절박성입니다. 이어지는 5번째는 뭘까요? 공교회의 중요성입니다. 공교회의 중요성.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가지가 땅에 있으면 그건 절대로 나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가지가 나무가 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젖붙임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나무가 있다면 가지가 젖붙임이 있어야 그 가지가 생명이 있고 나뭇잎을 맺고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뚝 떨어져서 땅바닥에 굴러다닌들 누가 이 나뭇가지를 보며 나무라고 일컫겠습니까? 생명도 없고 영양분도 공급받지 못하고 힘도 없고 열매도 없고 잎사귀도 맺지 못하는 이 나뭇가지는요, 결코 나무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죄와 허물 때문에 버려진 나뭇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나뭇가지를 주우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젖붙임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이러니 이게 떨어질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떨어짐을 막아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만들어가기 위하여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교회를요. 그러니까 성도는 교회에 붙어있는 자가 성도입니다. 젖붙임되어 있는 거예요. 훌륭하고 화려한 예배가 예배자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음악적인 시스템, 좋은 방송 환경, 좋은 건물이 감동의 예배를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요, 어떻게 되냐면 온전한 예배자가 예배를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직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사명 따라 살아야 한다고요.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목사 다 똑같습니다. 우리 만인 제사장주의예요. 다 성경을 볼 수 있고 다 기도할 수 있고 다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이 주어졌으니까요. 이단이나 외부의 세력들은 어떠한 한 사람이나 교주나 교황이나 어떠한 사제에 그 힘들이 집중되어져 있지만 우리에게는요, 모두가 다 어쩌면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제가 이만큼 기도한 것보다 여러분들이 이만큼 기도하셨으면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큰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000m 산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100m만 올라가서 여러분 산이 이렇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어떠한 한 신앙생활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세신자분이 1000m 고지에 올라가서 자연환경을 보면서 여러분 내가 본 환경은 이렇습니다 라고 묘사할 때 저의 묘사의 양과 그분의 묘사의 양이 어떨까요? 달라도 정말 다르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똑같은 기회와 시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그 교회 가운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만들어가는 그 나라. 그래서 기독교는요,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입니다. 천주교는요, 완성된 곳이 천주교예요. 그래서 사제의 영향이 힘이 엄청 큰 겁니다. 무서워하죠. 왜요? 내가 너희 죄를 사하노라 듣고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권력 앞에 사람들이 절절매는 거예요.
하지만 기독교는 모두가 완성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성화의 삶을 통하여 부족하지만 용서해주고, 연약하지만 이해해주고, 실수가 있지만 격려해주고, 어렵지만 함께 손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기독교예요. 기독교. 이 모든 것에는 하나님이 하시니까요. 그렇죠? 누가 이 하나님을 비교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사랑의 이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성경이 절대 권위,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성, 성령의 절대 권능과 능력, 또 세계 선교의 절박성, 그리고 공교의 중요성, 그리고 이어지는 것은 여섯 번째는요, 평신도의 중요성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늘 은혜를 받고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어제의 은혜가 우리를 보장하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요, 직분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명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에게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에 충만하여져서 홀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죄에 짓눌리지 않고 악한 곳에 끌려가지 않고 유혹에 미끌려 넘어지지 않고 성령의 충만한 삶으로 끝까지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음으로 열심히 삽시다. 오늘 본문에요, 이어지는 19절과 20절 보십시오. 장인, 장색, 20절이에요. 궁핍한 자, 지혜로운 장인, 이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요, 공통점이 뭘까요? 열정이에요. 장인이 되기 위한 열정, 장색이 되기 위한 열정. 궁핍함에도 보세요. 한 번 제사 드리는데 썩은 나무가 아니라 좋은 나무를 택한다고 합니다. 돈도 없는데 지혜로운 장인을 데려다가 불안함을 떨친다고 합니다. 왜요? 세상이 흔들리는 세상이니까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산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열정을 다하여 열심을 품는 그리스도인으로 말입니다. 그래서 부흥의 제목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제가 지난주에 사역자들하고 우리 부흥회를 앞두고 새벽 특세 때 주제를 뭐로 할까 막 여러 가지 고민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득 하다가 이러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복음으로 물들리라. 가을이니까요. 그렇죠? 복음으로 우리가 물들어야 되겠다라고 말이죠. 복음으로 쫙 치워지는 거죠. 이번 이 기도회와 말씀을 통하여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기름 부어주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건드시면요, 하나님이 만지시면요, 하나님이 부어주시면요, 어때요? 감당할 수 없는 은혜가 폭포수같이 우리에게 밀려 은혜 충만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힘들죠. 연약하죠. 하지만 우리는 각 개인으로 사명을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사명을 받았어요. 교회를 세워가고 마지막 7번째는 무엇이냐면 믿음의 세대 계승과 다음 세대를 향한 가치입니다. 믿음의 세대 계승,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이 가치를 두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가장 힘들어요. 내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지만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기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어렵습니다. 왜요? 우리 주변에는요, 우리 삶의 모든 인생에는요, 갇혀있는 것 투성이기 때문입니다. 갇혀있다고요. 누구는 시간에, 누구는 물질에, 누구는 건강에, 누구는 두려움에, 누구는 염려에, 누구는 질병에, 누구는 세상일에, 누구는 직장일에, 누구는 명예에, 누구는 권력에, 누구는 인생에, 누구는 시간에, 누구는 또 다른 요소로 말이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요, 갇혀 있어요. 참 힘들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를 연약하게 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를 걱정하게 하는 그러한 요소가 있습니다. 그 요소가 무엇인지는 우리 모두가 다 아는 바처럼 말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저는 여러분들에게 소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사람들 장인, 장색, 궁핍한 자, 지혜로운 장인을 아무리 불려서 흔들리지 않게 한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본문에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입김을 불어 초계같이 불려 날아가게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에게 유일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갇혀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위험과 어려움과 두려움의 요소가 있지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냐면 스가랴 9장 12절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갇혀 있으나 우린 누구라고요? 소망을 품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한 다 갇혀 있죠. 하지만 우리는요, 소망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이 소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자 보세요, 나타나는 결과가 여러분 참
은혜로운 표현 아닙니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아멘. 갑절은 2번 나와요.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옷깃을 잡으며 내게 갑절에 영감을 주시옵소서. 다부진 마음이 나오죠.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모습입니다. 갑절의 갚음, 갑절의 갚음. 오랜 수건의 기도의 제목, 풀리지 않는 어려운 기도의 제목, 아픔과 고통 가운데 우리의 영을 괴롭게 하는, 우리의 육신을 나약하게 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십자가 위에서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다 내려놓게 될 때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 드려지심을 통하여서 믿음의 인생 가운데, 아니 이번 가을 집회, 아니 이번 신앙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갑절의 갚음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